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9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9번째 재앙이 바로와 애굽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흑암이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흑암이 애굽 땅에 임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흑암, 아주 짙은 어두움과 밝은 해가 있는 이 밝은 고센 땅. 뭔가 큰 대조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믿지 않는 땅은 어두움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사망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이 있는 광명의 땅에서 빛의 자손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흑암, 어느 정도의 흑암이었냐면요, 더듬을 만한,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흑암이 깊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밤인 줄 알고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아주 깜깜한 어두움을 말하지요. 어떤 학자는 이 흑암이 사막에서 일어나는 그 바람이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그 바람, 모래바람, 먼지를 가득 싣고 오는 그 바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온통 암흑이 깔립니다. 그 남쪽에서 오는 먼지 모래바람이 한 2, 3일을 있게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어둡고 깜깜한 것이었어요. 이 흑암이 3일 동안 임했다. 그리고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흑암은 사망의 흑암입니다. 사실은. 단순히 어두움이 아니라 사망이다. 죄로 인한 사망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3일 뒤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어둠이 깔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생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죠. 이 암흑, 이 어두움, 흑암은요, 사실은 이 애굽 백성들의 우상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이었는데 그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이 있고 없고 하는 정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흑암으로 덮어서 가리실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이 신이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들고 온 천하 만물을 병도 먹는 것도 또 기후도 바람도 심지어 암흑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요? 즉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사망입니다. 암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인생, 그 삶 안에 하나님이 있는 인생, 예수님이 있는 인생은 광명입니다. 생명이죠. 부활이죠. 재림의 소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 빛은 이 어두움과 암흑과 우상숭배의 우매한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물리치는 빛이라는 거죠. 생명의 빛. 이것을 당했을 때 바로가 또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또 딜을 해요. 너희 자녀들은 두고 가고 장정만 가라 그랬어요. 양과 소도 두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희 어린아이들 가족을 다 데리고 가고 양과 소는 여기다 두고 가라. 마치 자기가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봐주는 것 같이 말이 딜을 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인지를 잡으려고 했다가 놓아주는 것이 대단한 한 것 같은 모양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환난과 또 재앙과 어떤 우리에게 아픔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는 자세는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내어주면서 하나님 요거는 이번만큼은 요것 가지고는 요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바로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딜하는 신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어떤지 듣고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다르다면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겸비하여 낮아지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이 바로의 모습과 같이 이번에는 아이들은 두고 가라. 또 가축도 두고 가라. 이번에는 가축은 두고 가고 되는데 아이들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딜하고 협상하는 이런 듯한 모습은 참 악한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자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할수록 재앙과 징계가 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당할 때 아프고 힘듭니까? 그거 겪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내 요구하고 말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나 음성은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 내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또 남겨주신 것은 감사하고 이런 기회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을 더더욱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 점점 더 담대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그런 바로 왕의 제안, 딜에 대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 바로 왕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가축 우리가 다 가지고 갑니다. 하나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원래 말한 거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축과 소를 왜 다 가져가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지요. 3일 길을 가는 가운데 어떤 흠이 생길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말한 거죠.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여지를 이렇게 주고 기회를 준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서 제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당신이 공급해줘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바로는 하나님 앞에 계속 완강하고 완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딜 조건으로 내것은 걸 가축과 소 다 가져가겠다 그러니까요. 화가 난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마라. 얼굴을 보면 너가 죽는다. 이 이야기는 바로의 말이었지만 사실은 바로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애굽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시 보게 되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장자의 죽음에 대항으로 연결되어지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말합니다. 단호하게 다시 만나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이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보면서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신앙의 용사 또 애굽에서 건져낸 이 지도자 모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5번씩 하나님 앞에 변명과 핑계와 구실로 흔들려. 또 바로를 만나고 백성들을 만나고 와서도 흔들려요. 그런데 한 번씩 다시 바로를 만날 때마다 모세의 신앙이 자라고 있고 또 모세가 더 견고해지고 바로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어요. 아픈 일도 있어요. 피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마다 모세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담대해지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만남과 그런 재앙과 어려운 일,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처럼 신앙을 잘하고 또 견고해지고 담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면서 만나면서 변화되어지는 견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로왕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요구 조건, 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또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기는 징계와 재난과 아픔을 많이 당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바로의 모습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징계와 재앙을 통해서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이 갑자기 좋아져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세상에서의 만남, 박해와 어려움을 대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견고해지고 담대한 주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같이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드리겠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